질문이 답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의 부지런한 손놀림이 양식 곡간을 풍성하게 채우듯이 한 사람의 부지런한 사고작용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채운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세상과 우주의 기원, 인간 존재의 의미, 인간이 당면한 문제와 그 해결책과 같은 것들은 유사 이래로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품었던 고전적인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고등 종교와 저명한 사상가들은 저마다의 답변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둔하고 미련하게 된 인생들이 내어놓는 답변들이라는 것이 실상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형국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저와 여러분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미로 속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면에 발을 붙이고 그 미로를 바라보는 것이나 작은 돌뿌리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것이나 통로를 찾는 어려움에 있어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인이나 사상가라는 사람들이 인생의 거론적인 문제에 대하여 던져주는 답변들도 그러합니다.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세상 지식들이 인생이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참되고 확실한 답변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조망대 위에 올라가서 미로를 내려다본다면 어떤 길이 탈출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건 역시 저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 군상 중에 이처럼 인생을 하감하며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인생에게 당면한 난제 중의 난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삼위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리고 예외가 없이 답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신실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이 드려야 할 인생의 중대한 질문이 무엇이고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의 답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만난 자의 최우선 질문은 나를 만나주신 그분에 대한 지적 갈망의 표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부터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느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지만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주의 제자들의 눈물의 환송을 받고 예루살렘에 당도하자마자 예견대로 유대인 동족들의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집요하게 바울을 추격해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 로마군의 천부장이 소요를 진정시키고자 중재에 나서게 되었고 바울은 로마군의 천부장인 그의 허락하에 유대 동족들을 향하여 자신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변명의 기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교에 충실하였던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에게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하였습니다. 오정쯤이라는 표현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적 배경으로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루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 태양빛보다 훨씬 강력한 큰 빛의 등장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빛은 이 병행절인 9장의 기록에서는 없는 표현으로 많은 빛,
어마어마한 빛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태양광선과 명확히 구별되는 신적인 빛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러 비치매로 번역된 헬라어는 주의라는 단어와 붙들어 매달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합성으로 그 큰 빛이 바울을 빙 둘러싸고 그를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경이로운 빛 앞에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지라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으로 실상은 땅에 거꾸러지다, 나가 떨어지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큰 신적 빛 아래 완전히 무장해제 되어버린 바울에게 들린 예수님의 음성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뼈아픈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에 대한 재판장의 엄준한 추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일로 인하여 바울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단호한 음성으로 인해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회심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대척점에 서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바울이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그 영혼의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격발되어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라는 말을 사용한 것일까요? 이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울이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았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은 상당한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즉 자신이 본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 앞에서 바울은 저절로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 그 주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철저한 히브리주의자였습니다. 여호와 유일신을 신봉하고 율법에 철저하여 양심에 끄리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종교나 신관에는 볼 수 없는 탁월한 유일신론, 인격 신론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자부심과 열정은 이방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대 유대교의 사상, 즉 헤브라이즘에 저촉되는 기독교의 문제는 예수 역시 신이라는 기독교의 신관과의 충돌이었습니다. 나사렛의 그 목수가 무슨 신이냐? 나사렛에 났던 그가 잡혀 죽었는데 그의 부활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 하는 것이 헤브라이즘에 빠져있던 바울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라는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주로 믿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 종교와 히브리주의 정화에 대항하는 강한 이단 분자였고 반대의 세력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사회와 히브리 사회의 히브리주의의 터전이 기독교 세력으로 혼탁하게 되거나 전복되는 일이 없도록 열렬한 심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멸하여야 할 기독교의 수장인 예수가 지금 그 앞에 신적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신성 모독적 언행을 하고 죽은 그 예수라는 선동자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 앞장서 왔는데 내가 지금 알고 믿은 것이 다 그릇된 것이라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당신은 진정 누구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바울의 가장 기초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주님을 만난 죄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격발되어져 나와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 그분을 알고자 하는 진실한 질문과 갈망이 없다면 그 사람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회심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가 중생받기 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그가 어떻게 완전한 신인 그 갓맨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로부터 사람이 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가 현자이고 성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가 신이라면 사랑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지 째째하게 자신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영원한 지옥불로 보낸다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들입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의해버립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담긴 성경을 보면서도 마지막 불심판, 동정녀 탄생, 삼일체의 신비,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등과 같은 구절이 발견되면 이것은 후대에 와서 편집을 통해 그런 신화적인 예수를 만들었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진지한 질문을 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답변에 청종하지도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는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개념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영적, 지적 변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유주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개종을 했다는 자가 이전에 부처에게 지성을 들여 자신의 목적과 꿈을 달성하던 모습 그대로 이제는 불상 앞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그런 지성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소원을 비는 대상은 달라졌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교에 심취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비록 인과 예를 중시하고 삼강과 오륜에 철저하여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하여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천국 윤리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면 어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샤머니즘에 빠졌다가 개종하여 신과 인간 사이에서 복을 내리는 자로 무당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그 신과 인간 사이에 목회자를 두고 목회자를 통해 세상에 복받기만을 바란다면 이 또한 어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의 개념이나 내가 원하는 신의 모습에 예수라는 옷만 입혀놓고 그분을 성경이 증거하는 주님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진지하고도 겸손하게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뜻밖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잠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여 그에 대한 심판으로 저주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구약에서 그렇게도 예언했던 메시아일 줄은 바울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8절에 나타난 바울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보면 에고라는 인칭 대명사를 강조용법으로 사용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무시하고 조롱하였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고대 유대교의 신관과 그 자신의 종교관이 처절하게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어떤 질문을 드리고 있고 그 주님으로부터 무슨 답변을 받고 계십니까?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의 성품을 알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수고로움을 자처하고 계십니까?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내가 소크라테스와 오후의 시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애플 전체를 걸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소크라테스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언제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무엇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유익과 과정과 물질을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예배와 성경 공부와 구역 예배와 금요기대회와 개인 독경 생활에 투자할 시간은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수감되었을 때 기록한 서신으로
바울의 처음 회신으로부터 약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는 바울이 처음 회신 때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여정 내내 얼마나 주님을 알기를 원했으며 또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바울은 그때와 다름없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던 것입니다. 신앙의 초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들을 만큼 들었으니 인제 예수와 복음은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학교의 졸업장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그분의 발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알려주심과 함께 여러분 개개인을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환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자신의 피조물됨과 그의 행위가 얼마나 악함을 알고 꼬꾸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자기 자식을 아는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배우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적인가를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과 신실하심을 배우게 될 때 우리의 불충과 우리의 가변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우게 될 때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을 배우게 될 때 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샘솟듯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질문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당의장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실한 말씀을 매주 듣고 배울 수 있는 경양의 초장의 약무리들은 또 얼마나 행복자들입니까? 칼빈 선생님은 어린 자녀들과 세신자들을 위해 직접 만든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인간의 최상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질문에 왜 당신은 그것을 인간의 최상의 질문이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짐승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주여 니 신이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경향의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을 만난 자의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아멘. 사이비 종교의 교주 정도로 알았던 그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영혼의 거듭남으로 알게 된 바울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은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알게 된 바울의 인생은 그 전과 후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자신이 수행해왔던 사명의 내용도 달라졌지만 바울이 사명을 수행하는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22장 7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에서 핍박하느냐로 번역된 헬라어는 집요하게 괴롭히다라는 단어인데 그 시제가 현재 능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능동태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바울이 비록 사내들인 그 공회와 대제사장의 수락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사실상 그는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는 그 삶의 주인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그의 삶을 주도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신지식을 갖게 되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그 자신의 임의대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나주신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여쭙기를 주님, 그러면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 삶의 주도권을 그 예수님께 다 양도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그냥 지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유일한 구속자여 중보자로 받아들이는데 머리로는 잘 동의하지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범사에 그분의 통치와 간섭을 받으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은 받고 싶지만 내 삶에 일일이 간섭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주인으로는 모시고 싶지 않은 그 전형적인 죄인의 특성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챙겨야 할 권리와 혜택은 바라지만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의 이행에는 소극적인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에까지 이르게 했던 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크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이 드러내신 바대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며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하신 바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 알매 개념은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바울의 질문은 바울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의탁하는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하에서 예수님의 종이자 군사로 설 것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 군상의 특징이 피조물 스스로가 자기 삶의 왕노릇하는 것이며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함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예수님의 통치를 절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해 볼 때에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을 해답을 찾은 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통치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통치를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당하고도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바울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바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정한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배치하다, 어떤 자리에 부여하다라는 의미로 바울의 사명이 이미 예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울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요 그 삶의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그 바울이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바울의 형질을 이루기도 전에 바울을 향한 구체적이고도 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걸음 역시 바울을 바울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가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며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대한 책임자가 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야말로 바울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던 그 사건들조차도 주님의 섭리 안에 다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것이었으면 그런 끔찍한 죄는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편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허용적 섭리 안에서 바울의 그러한 죄악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앞으로 주님을 만나서 행해야 할 일들을 위해 그 사건 역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율법에 능통했기에 그는 처음 주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의 광야의 3년을 머물면서 구약의 그 예언과 예표가 어떻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의 옷을 지키는 자로 있을 때 그는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의 강체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그가 사도직을 감당하면서도 그 스데반의 기도가 그의 내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바울의 과거의 인생은 그가 사도가 된 후에 그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게 만들었고, 그런 자신을 구원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주님의 그 강권적 사랑과 은혜에 매일매일을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보내게 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었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마련해 두신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고통과 배고픔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길을 걸어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그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은 주님께서 정한 바가 있으셔서 바로 그 장소에 우리를 배치시키려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걸음들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거가 연결되어 우리는 지금 다 함께 경향이라는 방주에 함께 성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인도하셔서 2014년도 경향 방주에 각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신 것입니다. 할 일 많은 경향교회에 배치해 주셨고, 특별히 경향 40년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의 해에 우리를 경향에 머물게 해 주셨습니다.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함정에는 함장을 위시하여 작전관, 기관장, 통신관, 갑판사관, 보수관, 군의관 등과 함께 일반 병상까지 각각의 군사가 자신의 임무와 직책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향 방주가 저주의 물결을 거스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와 영전을 치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의 자리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은 바울의 첫 번째 질문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분과의 은밀한 동산에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그분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시고 만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나게 하고 하기 싫은 말 하시게 하고 가기 싫은 곳에 가게 하실까 봐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데에 머뭇거리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찬송가 499장의 작시자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라고 말입니다. 혹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서 주님께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속히 주님께 질문을 드리시고 그분으로부터 여러분들 위해 예비되어 있는 창세전의 사명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여러분의 그 사명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감당하시도록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에서 은혜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한 사람도 노는 자가 없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은신을 다짐하시는 제1에서 4여든교회 회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2장에서 동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처음으로 회심했을 때보다 약 25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고 난 뒤에 바울입니다. 정확한 연대기를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순교의 순간까지를 약 30년을 보는데 22장의 바울은 바울이 순교하기 약 5년 전에 할아버지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바울은 그의 지금 육순에 가까운 노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50세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바울은 지금 초로의 과정을 지나서 노인 중의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 2,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그의 육신을 모습은 쇠할 대로 쇠했을 것입니다. 총 선교 거리만 약 4만 킬로였으니 거기에다가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았을 테니 바울이 그 4만 킬로를 다니면서 당했을 고난은 말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 선천적인 육신의 약함과 복음 전거를 위해 당한 고난과 핍박은 그의 육신적 형상을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만들고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바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의 바울의 모습 그 어디에서 닳을 대로 닳고 쇠할 대로 쇠한 육신에 가까운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마치 주님과의 첫 만남을 어제 일처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치 조금 전에 내게 선교의 사명을 내리신 것처럼 그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날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담대히 말하고 있는 청년 바울의 모습이 22장, 불과 죽기 5년 전에 육신에 가까운 바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어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헌신을 확인하시는 제1에서 4전도회 회원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아가던 그때의 그 기쁨과 희열, 그리고 주님께 사명을 받고 저와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고 나가면 복음 전파했던 그 열정이 연로하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바울처럼 남아 계십니까?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랬다라고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그의 서신서들을 볼 때에 그는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주님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거듭묻고 답을 받은 행복한 성도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순교 직전에 갇힌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는 디모데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그는 그 죽는 순간에도 가슴에 차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그 예수를 기억하라라고 유언의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육순에 가까운 바울이 힘있게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영적 파워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함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께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내가 아는 그분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내적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성경 읽기와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예배를 통하여 만난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분께 대한 순종으로 내 자신이 다듬어질 때에 20,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단단하면서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주님 앞에서, 그리고 이 불신 세상 앞에서 찬연하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